오늘은 생각이 복잡하면 못하고 못 간다. 생각이 복잡하면 못하고 못 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걸핏하면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원망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었고 또 원망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고 원망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르비딤 광야입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었던 성도들은 다 아시죠? 르비딤 광야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아말렉을 물리쳤다. 이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니까 첫 번째 르비딤에서 벌어진 일은 원망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툼 시험.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마사, 다투다는 뜻이죠. 무리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드디어 특기가 나오죠.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했나이다. 원망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폭력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건 뿌리가 깊습니다. 그 16장 1절 같은 데 보니까 물 없다고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신광야에서는 르비딤에서는 물 없다.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 없다 원망했습니다.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뭐 했어요? 원망하여.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 없을 때도 원망했고 마실 것 없을 때도 원망했고 걸핏하면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출애굽기 17장 8절을 넘어오면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17장 8절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전쟁입니다. 전쟁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유일한 전쟁입니다. 광야에서 전쟁 없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근데 유일한 전쟁이었는데 이 유일한 전쟁 벌어졌을 때 이러면 원망 더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 보다 큰 문제를 접하게 되니까 원망이 사라지더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는 이렇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되게 원망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렇게 망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다 큰 전쟁을 줘가지고 원망 사라지게 만들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큰 문제, 큰 어려움은 원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나니까 원망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축복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는데 아말렉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나안이 있으면 가나안 북쪽 민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시나이 반도에 있습니다. 가나안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북쪽에 있는 아말렉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이동을 하다가 왔는지 아니면 뭐 광야에 헤매는 백성이 있으니까 공격하러 가자 그래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 개연적으로 볼 때는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북쪽에 가나안 북쪽에 있는 아말렉 민족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왔던 민족인 것 같습니다. 싸울 위치가 아닙니다. 공격할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민족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또 기적과 같은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시험.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아말렉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옆에 있는 민족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나타날 개연성이 없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아말렉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 하면 이유가 뭐예요? 원망에 대한 치유책이라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원망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모든 백성들 망하든지 살아가는 백성이면 아말렉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죠. 그런 의미에서 원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배부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 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도 보면 걸핏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이 100가지 주신 거는 감사 안 하고 한 가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찌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래 보십시오. 이제 아말렉 나타나지. 그죠? 그래서 완전히 원망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 뭐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때, 마귀의 싸움을 벌이게 될 때 원망은 다 사라져 버리고 감사와 찬송과 승리에 대한 기쁨의 찬양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망이 사라지게 만들고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선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뭐 훈련 잘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더라. 17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그렇잖아, 인간은. 그죠? 어떻게 승패가 달린 문제를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잘 보니까 모세가 손 들면 이기더라는 거예요. 손 내리면 지고. 그러니까 싸움하면서도 항상 뭘 체크를 해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그 날씨가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뭐 장마가 끝났다 그러는데 어저께는 장마보다 비가 더 오대. 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저께 한 10분 잤거든요. 10분 잤는데 갑자기 한 5시간 잔 줄 알았어요. 꼼꼼해져 있어. 도대체 내가 잠깐 잔 것 같은데 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더니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봤더니 시계를 보니까 12시 10분이에요. 12시 10분. 12시 10분인데 뭐 이렇게 저녁 같더라고요. 밤같이 돼버렸더라고요. 먹구름이 그 20kg가 쌓여 있었대요. 어저께 갑자기 먹구름이. 그러니까 아주 태양을 많이 가려버린 거죠. 밤같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재앙을 줄 때 그 재앙 중에 하나가 흑암이 오는 재앙. 그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먹구름을 주면 낮에도 어둠이 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아주 깜깜해서. 어떻게 헤드라이트 켜고 다 다니던데 사람들이.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이럴 수 있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뭘 받겠어요? 그 기상청 그 예보 받죠.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변화가 될 때 거기 예의주시하잖아요. 전쟁 벌일 때 모세가 손 들 때는 이기고 손 내리면 지더라. 그러니까 뭘 쳐다보겠어요? 싸우다가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모세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의 팔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죠. 모세를 바라본다는 게 하나님 바라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해보십시오. 주만 바라보게 되죠. 주님 바라보면 승리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떠나면 곧 무너져요.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주만 철저히 바라보는 거. 여러분 진짜 아프면요 딴 생각 안 납니다. 그거 아세요? 진짜 아파 보라고요. 제가 그 어제 좀 머리가 좀 아팠어요. 머리가 이게 아마 냉방병인지 너무 찬바람 많이 쐬가지고 그죠. 그랬더니 정말 머리가 아프니까 뭐 오랜 기간 아픈 건 아니지만 딴 생각이 하나요. 이 머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이 머리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나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남대문 불탈 때 있었죠. 그죠? 어떤 뭐 노숙자가 가지고 뭐 불 질렀잖아요. 그게. 그죠? 불 탔잖아요. 남대문이 막 불타고 있을 때는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아깝다. 그 생각 안 들어요? 좀 그 생각 들었는데, 이거 아까워, 저거. 그죠? 우리 국보인데, 아깝다. 저거 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남대문 불탈 때 뭐 파리의 개선문은 안전한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해요? 뭐 파리의 개선문도 불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냥 그거 하나. 그 문제가 너무 크면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전쟁 중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더라. 그러면 그거 외엔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합니다. 광야라는 게 뭔데요? 광야는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삶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 다 버리는 삶이에요. 버리는 삶. 이사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사할 때 느끼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집에 갖고 있는 물건들 다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되게 물건이 많아요. 왜? 이사를 안 가가지고. 근데 한번 이사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제가 볼 때 짐의 반은 쓰레기예요. 버려야 될 걸 괜히 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1년 동안에 안 입었던 옷은 버려야 됩니다. 그거 절대 안 입어요. 그거 알죠? 또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안 신었던 신발도 다 버려야 돼요. 잘 보면
또 1년 동안 안 본 책, 그건 버리면 안 되죠. 1년 동안 안 보죠, 물론 책은. 그죠? 책이야 갖고 다녀야겠지만. 이사를 제가 최근에 안 하다가 몇 번 해보니까 결국은 이사 한 번 할 때마다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쓰레기를 갖고 살았구나.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없어도 되는 거 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안고 사는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의 삶이잖아요. 광야의 삶이니까. 날마다 이사 다니니까 쓸데없는 거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라고요? 나그네로 살라고. 너무 많습니다. 정리하고 살아야 돼요. 다 필요 없는 거 버리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쓸데없는 거 안 갖고 있다면 금송아지를 뭐로 만들어요? 괜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없으면 안 합니다. 근데 괜히 지고 있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동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이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몽골 그 강력하지만 천막생활했잖아요. 몽골은 이제 우리가 곧 가겠지만 이렇게 그 지평선이 있잖아요. 뭐 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평선이 보입니다. 저 멀리에 지구가 둥근하는 게 보여요. 그죠? 사람이 나타나면 머리부터 보이고. 그래서 몽골 사람 눈 좋을 때 7.0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력이. 시력이 좋다고요. 머리부터 보이니까. 지평선이 있으니까. 그럼 지평선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선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평선 너머의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넘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이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어떻게 유럽까지 갔던 이유가 뭐예요? 가벼우니까. 몽골 사람 진짜 가볍게 살았습니다. 밥그릇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죠? 하나 갖고 살았어요. 밥그릇, 국그릇. 다 하나로. 그러니까 멀리 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농경민족은 어떻습니까? 안 움직이죠? 죽어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죠. 생각이 복잡하니까 못 갑니다. 생각이 복잡하니까 못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죠. 지금도 뭐 선교 간다 그러면 마음속에는 가겠다 이렇게 마음의 충동을 받아요. 그래서 현실로 딱 와보면 역시 농경민의 후예들이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거 DNA는 그게 있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이건 조상적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깨버려야 돼요. 그거 깨지 않으면 진짜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농경민족의 특징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꼭 시간 지나면 안주해버리려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유목민적인 그 노매드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다고요. 정착해야 한다고. 정착.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유대 민족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원래도 목축 민족이었지만 목축에서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포로기를 통해서 이동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 세계 다 흩어가지고 이동하게 만들고 유태인만큼 이동 잘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쓰임받은 민족이 되는 거죠. 복음은요. 정착하면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선교 간다고 딱 결정하고 지금 머뭇거리는 사람들 보면 저 얘기 나눠보면 완전히 농사꾼 사고방식이에요. 가면은 안 된다는 거고 또 요럴 때 꼭 안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죠. 캄보디아에 갔더니 뭐 전두환 역할을 했던 어떤 뭐 배우가 무슨 뭐 전염병으로 거기서 죽었다나 그 확률적으로 100만 분의 1인데 그게 또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기 싫다 가기 싫다 뭐 덥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가야 될 정보만 자꾸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몽골이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막 생활해야 돼요. 장막 생활해야 된다고. 너무 정주하게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몽골이 약화됐습니까? 그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죠. 쿠빌라이 그 원세조죠. 세조. 그때부터 북경에 왕궁 짓고 거기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몽골이 약화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죠 그 징기스칸이 그렇게 얘기했던 정주하지 말라 천막 생활해라 그 말 안 듣고 정주했더니 그때부터 원나라 약화지기 시작했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나그네 같이 살라고. 그게 강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역사 많은 사람이 분석하죠. 로마가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왜 강력했습니까? 로마가 왜 강했죠? 카르타고하고 전쟁했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카르타고하고 몇 년 동안 전쟁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500년. 그러니까 로마 역사에 로마 1000년이라 그러는데 1000년의 반 정도는요 밤낮 카르타고하고 전쟁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 거기 한니발 다 아시죠? 거기하고 날마다 싸요. 이 카르타고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데요. 그죠? 배 타고 넘어오고
그죠? 뭐 나중에 그 뭐 스페인 쪽으로 넘어오고 알프스를 넘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한니발이 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로마에겐 위협 중에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투력이 강해졌어요. 카르타고 싸우려고. 그래서 로마가 체계적이 됐어요. 왜? 시스템 맞추지 않으면 카르타고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이 합리화됐어요. 그래서 도로 닦은 거예요. 그냥 평화시에 도로 닦은지 아십니까? 그 모든 로마의 시스템이 다 갖추게 된 건 이유는 뭐냐면 카르타고 때문에 그래요. 카르타고의 500년이라는 위협. 그게 로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라이벌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봐요. 아무것도 안 되지. 여러분 묘한 게 그 양복점도 이렇게 모여있는 데 가면 더 모여있죠. 옆에 있는 양복집이 망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 강하니까 더 강하게 나오는 거지.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카르타고 싸우다가 이기죠. 그게 포에니 전쟁 아니에요. 1차 포에니 전쟁, 제2차 포에니 전쟁.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골치 아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승리할 때 로마의 결정권은 원로원에 있었잖아요. 원로원이 무슨 결정을 내리냐. 카르타고를 불태우자 그랬어요. 원래 로마의 정신은 관용입니다. 톨러런스, 톨레망스라 그래서 이 톨러런스가 있어요. 관용하는 거. 절대로 항복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 포용하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얼마나 분노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원한에 사로잡혔는지 로마가 카르타고는 저거 놔두면 안 된다. 저 제기하면 안 된다. 불태워버리자.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자. 그게 로마가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반대했던 장군이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죠. 그래서 뭐 역사상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스키피오의 눈물. 원론에 가서 스키피오 장군이 얘기를 했어요. 카르타고 불태우면 안 된다고. 로마가 강한 이유가 뭔지 아냐고. 이 카르타고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카르타고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존재했다고. 어리석은 결정 내지 말라고. 카르타고는 우리 보호 아래 있던지 계속해서 이 번영을 유지하는 게 로마에겐 훨씬 더 건강한 일이라고. 말 안 듣죠. 불태우죠. 그럴 때 스키피오 장군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카르타고의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고 동시에 불타는 로마를 본다. 불타는 로마를 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마로 만든다 그러면 분명히 카르타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 그게 뭐 나쁜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지요. 우리 맨날 이기잖아요. 주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 무조건 이겨요. 이기는데 마귀는 존재해요.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승리한다니까요. 카르타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로마 뭐 문제투성이죠. 로마의 퇴폐, 향락. 로마 왜 망했습니까? 적군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가장 큰 동기부여는 강한 적군이라고. 강한 적군보다 큰 동기부여는 없다. 잊지 마십시오. 강한 적군보다 큰 동기부여는 없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시선의 능력을 가지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강건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닮아갑니다. 고난할 때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갇혀있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갇혀있는 생각, 이 농경면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아말렉 보낼 것입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갇혀있는 사고를 깨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입술에 있는 그 더러운 원망들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불행해요?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냐고요? 원망 사라지는 거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강력한 아말렉이 존재하면 원망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말렉과 승리에서 나왔던 찬송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언제 승리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나의 깃발이다. 그죠? 승리. 니시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말렉을 통해서 큰 싸움의 승리를 해서 원망의 백성에서 니시의 백성으로 승리의 백성으로 변화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통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찬송하는 종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 나오는 원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르비딤의 원망이 아니라 르비딤의 승리를 맛보는 교회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 그 다음에 갇혀있는 교회에서 오히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토를 우리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